둘, 셋.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모든 것을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하시는데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게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기쁨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계속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리 구원의 주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새롭게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찬양이 강같이 죄악의 주를 죄악의 주를 끊게 되니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미련의 나팔을 울리고 성령과도 이미 나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의 노래, 축제의 노래로 주님께 소리질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나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한 번 더 벽을 넘어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참된 기쁨이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그 세상에 어디를 가면은 굉장히 흔하게 듣는 말이 역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나 요즘에 이제 뭐 취업 역량, 교육 역량, 홍보 역량, 역량 평가 이제 이런 역량이 들어가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역량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온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역량이라는 말이 뭐 어디서 온 말인가 찾아보니까 그 영어의 competence를 우리말로 역량이라고 번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competence가 역량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영어의 competence는 뭘까?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동사의 compete, 경쟁한다 라는 말에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역량이라는 말은 경쟁력이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려서 경쟁력이라는 말 대신에 역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량과 능력이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요즘 세상에서 말하기 때문에 경쟁력, 역량, 능력이라는 말이 모두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이 말 속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인데 앞에 이제 19장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까지를 이제 전반부,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후반부, 이제 법과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출애굽기에서 이 전반부가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매우 바빴을 것 같은데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매우 바삐 시내산까지 오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서로 싸우고 반복하고 심지어 얼마나 싸우는 사람이 많은지 아침부터 모세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지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이런 상황을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것도 평가를 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10명을 담당하는 10부장, 50명을 담당하는 50부장, 100명을 담당하는 100부장, 1000명을 담당하는 1000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듣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지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능력주의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를 찾아보니까 1958년도에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능력주의, The Rise of Meritocracy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 제목에서 능력주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서에는 부제가 2034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라는 말을 만들 때 영어로 메리토크라시라고 할 때 메리트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익이 있다, 자질이 있다, 탁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시라는 말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지는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시대에 도래했다. 그래서 사회는 능력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사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의 서문에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 지능 더하기
이 사람이 노력을 할 때 지능 더하기 노력이 능력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공식을 갖고 작동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58년도에 이 책이 나왔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미 능력주의는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업무 능력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지상주의, 능력이 있으면 출세한다, 능력 출세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보면은 능력 지상주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권력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에 여러분이 잘 아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쓴 그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주의가 어떤 맹점이 있는가, 그리고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지는 이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보호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능력주의라는 그 개념, 그리고 이 능력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이 두 축이 모두 능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이게 아니라 도대체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현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 안 하면 혼나니까,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또 공부를 좀 하면은 칭찬도 해주고 뭐 이제 이러고, 공부를 좀 못하고 등한시 하면은 혼나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또 제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먹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은 어릴 때 우리가 정말 신학교를 다닐 때, 이때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인가?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였나?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저처럼 어른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권력을, 세상의 돈을 두려워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른 합당한 선택인가를 정말 매 순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매 순간 자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정말 사람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다. 그래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능력이 진실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성경은 도대체 히브리어에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나를 찾아보니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에메트가 아멘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믿는다, 의지한다, 확신한다, 기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명사, 형용사는 전부 다 어떤 뜻이냐면 진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 나를 의지해도 되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능력을 정말 길러가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의지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나는 어떤 무임승차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나는 작은 노력으로 큰 것을 바라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내가 이거는 정말 손해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불이한 이익을 철저하게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이제 짧은 얘기를 하나 하고 여러분을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잠시 하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원목으로 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해보니까 참을성, 긍정적 능력,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의 세상에서 능력주의 때문에 우리가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해서 신체적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고 지적 능력도 최대한해서 지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에 살지만 신학생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 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운 것처럼 신학생들은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것조차도 불의한 이익이 아닐까, 이런 세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의, 이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신대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곳 선지의 동산에서 매일매일을 훈련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여 세상을 바꾸는 우리 신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